할렐루야. 제가 좀 목 감기가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좀 소리가 시원치 못할 것 같지만 아무튼 힘써서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써서 아멘 하시며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고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 원력으로 보면 이 대림절, 대강절은 12월에 있어서 마지막의 절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 원력으로 보면 이 대림절, 대강절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시작,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열정, 이 모든 것은 이 대림절로 초점이 맞춰져 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시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제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과거의 예수님은 이미 오셨죠. 초림 예수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적인 예수의 오심이죠. 현재,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오시는 예수, 그 예수는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베푸시는 또 은혜의 예수이시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속에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 지금은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적으로는 재림하시는 예수예요. 심판에 주러 오시는 예수. 여러분들의 거처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여러분을 영접하러 오시는 예수. 이게 미래적인 예수입니다. 과거였던, 현재였던, 미래였던 주님의 기다림이라는 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저들에게 이젠 자유, 해방, 자유를 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어떤 마지막의 순간을 동시에 알리는 것임과 더불어 이제는 새 시대, 곧 메시아가 오실 거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 예언을 주셨죠. 그 메시아 예언을 주셨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주시던 이 메시아 예언이 어느 한 순간 멈춰진 때가 있어요.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과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계속 선포를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침묵하는 때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일컬어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 선포도 없고 그렇다고 메시아가 오신 것도 아니고 이런 암흑기라고 말하는 요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제 신선한 충격을 주는 거죠. 당시 로마의 통치에 있는 때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이제 로마 통치를 받는 때란 말이죠. 이때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메시아의 출현을 다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로마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 로마 통치하는 로마인들에게조차도 그랬던 거예요. 많은 백성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통치하는 이들이 그러한 세례 요한을 그냥 버려둘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심판에 주러 오실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건데, 재림 예수, 그 날을 준비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선포와 같이 동시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데 그 공생의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때에 보면 그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이 오실 메시아, 다시 재림하여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떠한 자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5절에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게 다시 오실,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한복을 우리가 많이 입는 시절, 어르신들은 다 많이 입으셨을 텐데, 그때 보면 저희 어머니도 이 부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시거나 하면 그 치마 저고리를 탁 움츠리시고 끈으로 질끈 동여 매시고 그리고 가서 일하시는 걸 보았어요, 어릴 때.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복장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허리띠로 질끈 들러머 매고 거치장스러운 것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말은 일한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일하는 자세, 깨어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등불을 켰다, 역시도 마찬가지.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저녁이지만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 있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 잠들어 있는 상태 속에 있지 말고 깨어있는 그러한 일하는 자세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후에 부활을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때 하늘로 들림을 받으시는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오늘 내가 들림 받는 것을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다시 보이는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아멘 되세요? 이거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어떻게 오시냐? 보이시며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게 오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예수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예수님이 계룡산에 몰래 오십니까? 과천에 몰래 오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오리라. 심판에 주러 오시는데 마구간에 오실 일 없고 목수 아들로 오실 일이 없어요. 이젠 심판에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건데요. 그럼 우리 어떤 자세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세로 주인이 올 때 예수님 비유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보세요. 주인이 와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앞에 말했죠.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런 종들을 보면 그 말이에요. 깨어있는 신앙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면, 그렇게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때가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입니까?
종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띠를 띠고 열심히 일하며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린 여러분에게 이제는 뭐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앉혀놓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와서 수정을 하신대요. 여러분들을 섬겨주신다는 거야. 누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을 맞이한 그러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또 헌신, 봉사, 수고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만나는 날에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이제 앉혀놓고,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한 그런 여러분을 앉혀놓고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수종드시는 이 약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40절에 가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임박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에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은, 예수께서 오심은요, 여러분, 초림도 그랬고 재림도 그렇고 예수께서 오시는 건 우리 성도들에게는 희망입니다. 희망.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평화.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는 건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 사랑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오심이.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주님 오심을 갈망하며 기다려야 되겠어요. 예수가 오시는 것은 희망이요, 평화요, 여러분 사랑이요, 기쁨이요. 이게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가 누려야 할 신앙이고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대망의 그 기다리는 이게 대림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초림의 예수지만 재림에서 동일하니까 보면 오늘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기가 어디냐?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고요, 사막과 같은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래. 대로를 평탄하게 하래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은, 여기서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이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는 그런 도로가 아니에요. 뭐 고속도로,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이런 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로서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에 그 길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수가 내 심정 속에, 내 삶의 현장에 오시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거하는 일, 이게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이 메시아가 오실 걸 외치면서 그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예수 오실 날이 됐다는 거야. 예수 만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될 일이 뭐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똑 동일하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때 회개한 심령이 돼야만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예수께서 오시는데 방해될 만한 요소들이 뭐냐? 내 자아, 부서져야 할 때 자아가 뭐냐고 말이요. 이걸 찾아서 부숴버리고 무너뜨리고 그게 길을 예비하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뒤에 59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함이냐,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냐? 아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이 막은 담을 허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이걸 빨리 부숴버리는 일이거든요. 그 죄의 요소가 뭐냐? 첫째는 욕심이요. 성경이 말하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니까요. 또 하나의 우리가 부숴야 할 대표적인 게 뭐냐? 교만이거든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고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벽, 으뜸이 되는 게 뭐냐? 욕심이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과 교만 때문에 여러분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상도 섬기게 되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네. 세상 따라가고 세상 쾌락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초림,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믿음의 성도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미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이미 예수를 영접했고 그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럼 그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죄 문제를 해결해가는 문제는 뭐냐? 여러분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를 말한 이 요한이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 또 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또 맺으라고도 로마서에서 6장에서 또 말씀하고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열매가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삶. 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들이 입은 거룩한 흰옷, 세마포 옷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만, 회개하는 그 자체는, 회개는 감정적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회개하는 삶인 거예요. 죄를 지었던 내가 죄로부터 떠나고 동일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습을 줬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런 모습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한 후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자세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이게 성령 안에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성도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심판의 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럼 심판의 주로 오셨을 때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아닙니까?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때 구별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판결을 받는, 심판이 그렇게 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부활이 뭐요?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되는 거고, 심판의 부활은 뭐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그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모든 것을 예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에 말한 대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다. 그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정리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또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회개하는 일이다. 그래도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이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마음 감정으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고 경건의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제 죄와 멀어지고 오직 예수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단계가 당연히 뭐요?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여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 길을 내는 이유는, 회개하며 심령을 정결케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하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암울했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암흑기 같았던 그 시대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예수께서 오신 거야, 빛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찌 됐어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저들은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1장 4절과 5절,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죠. 이게 뭐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거라. 그렇죠? 깨닫는 게 은혜예요. 왜? 깨달아야 회개하고, 깨달아야 감사하고, 깨달아야 믿음의 반석에 서는 거잖아요. 깨달아야. 그러니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비추는 거야. 너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 네 삶은 죄악이야. 네 생각은 죄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깨닫게. 그런데 이 깨닫게 하실 때에 이 깨달음 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깨닫기는 하는데 회개가 열매를 못 맺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깨닫게 한다는 거는. 아담아, 왜 숨었냐? 어디 있냐? 왜 숨었냐? 왜 먹었냐?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고 나중에 죄를 전가하잖아요. 저 여자가,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그 여자가 먹으라도 먹지 말아야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꾸 핑계. 그러면서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를 안 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하여 꾸짖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불찰입니다, 내가 그래야 되는데, 저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전가를 시켜요. 회개 안 해요. 후회는 해요.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도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알잖아요. 내가 예수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지잖아. 다른 제자 아니고 지가 지금 눕고 있잖아. 근데 회개 안 하잖아요. 내니까 예수께서 그러죠. 네가 말하였도다. 너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라는 얘기. 시간마다 예배할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 누구 들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깨달아지세요? 그 아멘으로 받고, 내가 회개할 건 무엇인가?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위해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해봤는가? 여러분, 예수 영접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내보셨어요? 어떤 준비를 해보셨어요? 예수 내 안에 계시도록. 이게 점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주셨다잖아요. 영접하지 않아 빛이 왔는데 알아보지 못해. 하지만 알아보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잖아요. 권세를. 그런데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구원자로 오시고 빛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하시는데 누가 예수를 만납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주는 만나기를 사모했던 그 사람들만 예수를 만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와 예배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은혜를 갈망하며 서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타성에 젖었어.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곳으로 주일 성수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다. 땜방지라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빛 대신 예수가 내 심령 속에서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의 깨달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 수 있는 변화된 모습, 이게 진정 예수가 영접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이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게 빛이 되고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시고 모든 어둠 속에 있는 감추어둔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나는 아무 여기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죄, 거짓, 속임수, 나는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 감추고 싶었어.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들으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땐 몰랐어요. 그러나 빛이 오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자유와 평안, 기쁨, 희망을 주시는 것은 드러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모든 죄를 사하시느니라. 여러분 자백하는 거예요. 이 자백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구나. 성령의 조명 속에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종이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 감동이 오여 깨달아질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자백할 수 있는 이 드러냄이라는 거예요. 이때 치유와 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하고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께서 하시는 일은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주께서 오셔서 드러내시는 모든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예, 옳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를 간혹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이 없음을 굳이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들 고쳐달라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니까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내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잖아요. 자백하잖아요. 여러분요, 믿음 좋은 척하지 마세요. 믿음 좋은 척하지 말아요. 대단한 영역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과시하지 말아요. 진정한 영성이 있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낮아지고 겸손한 거예요. 생명의 빛 앞에서는 어떤 죄도 어떤 어둠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된 사람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회개함으로 길을 예비했어요. 열었어요. 마음의 문을, 심령의 문을 열었어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속에 계세요, 지금 예수가. 아멘 되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모셔드린 예수와 내가 동행을 하는 건데, 동행이라는 건 뭐냐? 동행. 단순히 함께 걸어가는 게 동행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단히 주관적이고요, 제한적인 생각과 경험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어떤 그 판단은 제한된 거예요. 내 경험이 다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 모든 일은 내가 옳다고 말하고요, 자기 자신은 언제나 정당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자기 정당화죠. 자기 정당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린 피조물에 불과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지. 우리 말과 행동이 결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각과 모든 행동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 여러분 자신의 심령 속에 계신 주님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이걸 느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갖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느끼는 거죠. 이걸 내가 느낄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평강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이끌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손길과 이걸 느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예요. 간혹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싸운다고요. 성령이 이끄는 마음, 예수가 이끄는 마음이 있는가, 마귀가 이끄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어느 쪽을 택하여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서, 예수를 알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래, 믿어, 하나님 나라도 믿어.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길은 멸망의 길, 지옥 가는 길로 향하여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이에요. 동행. 오늘 노아의 기도를 찬양들 하셨는데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의 재림이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심판하실 때 다 홍수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왜? 그 9절에 말하잖아요. 노아의 족보는 이렇다 하면서 그 노아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나를 말하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였으며. 그것 때문에 노아는 심판을 면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 마지막 주 예수에 오시는 심판,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서려면 뭐 해야 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했잖아요. 믿는 척하지 말라고요. 믿는 척하지 말라고. 거룩한 척하지 말고요. 거룩게 지라 말이에요.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 뜻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해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나요? 예수께서 감동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깨닫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우리가 육체의 수많은 욕망들이 여러분을 미혹할 때가 있겠죠. 그 수많은 미혹들을 물리쳐야 되는데요. 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에베소 6장 18절 말했지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끼어서 기도하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주와 동행하는 것은 주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주의 은혜로. 내가 동행하고 싶다고 동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함께 하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어서 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한결 같은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대림절은 희망이고 평화고 사랑이고 기쁨이라고요. 이걸 주시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힘입고 이제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빛 대신 예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예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앞으로 갈 때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거절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힘은 강력해지는 거다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때 내디딘 그 발걸음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예수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하는 삶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냐? 강함이고, 주께서 함께하신 건 여러분들에게 평안이고 형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동행하려고 하는, 예수와 동행하려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